아멘. 우리 앞뒤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벽한 특세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한번 선포할까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친교하고 나눔하자. 그런 의미로 오늘 간식은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입니다. 한 번도 거저가지 마시고 토요일이니 엘렘쉼터에 올라가셔서 혼자만 하나님과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엘렘쉼터가 좀 좁은 감이 있어요. 좁으신 분들은 구역별로 3층 그 티룸에 올라가셔서 공유 주방에 올라가셔서 친교하고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는 성장해야지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성도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오늘 교회의 성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야지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 아주 여러분이 읽으셨던 교재와 오늘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성도가 성장하면 된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성도가 성장하면 되고, 성도가 성장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 11절처럼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성도의 성장이고, 성도의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설교 다 한 거예요. 요것만 깨달으시면. 요게 이제 오늘 말했던 챕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성장의 단계와 그에 따른 방법, 성도 성장의 단계와 그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맥킨토시 박사는 One Size Doesn't Fit All 이라는 책에서 교회 성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스몰 처치가 있고, 두 번째는 미디움 처치가 있고, 세 번째는 라지 처치가 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사이즈와 유형에 따라 똑같은 목회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크기에 따라 다른 목회 전략을 사용해야지만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맥킨토시 박사는 교회의 성장은 다른 목회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 성장도 교회의 성장과 발맞추어 다른 신앙의 방법을 가져야지만 성장하지, 내가 스몰 처치에서 가졌던 신앙대로 그냥 믿으면 미디움 처치의 미디움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미디움 신앙, 내가 미디움 처치를 다니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믿던 대로 믿고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라지 처치와 라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스몰 처치에서 미디움 처치, 미디움 처치에서 라지 처치로 나아갈 때 서로 다른 목회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스몰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 믿음을 가지려면 다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믿던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교회, 예전에 내가 섬기던 방식으로만 고수하다가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장하는데 내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 예전에 내가 섬겼던 방식으로만 그냥 스몰 처치, 스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방점도 달라져야지 된다.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의 자가 고백인데 제가 3X라지를 있거든요. 네. 교회도 스몰 처치, 미디움 처치, 라지 처치를 지나서 X라지 믿음, 2X라지 믿음. 이러면 안 돼. 예, 믿음도 좀 커지셔야죠. 예, 교회가 커져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언제까지 요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예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 예전에 내가 섬기던 방식대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걸 고수하며 살아가면 맨날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믿음이 커지면 교회가 커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축복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지만 믿던 대로 믿고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여러분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지 된다. 그래서 이 맥킨토시 박사는요, 스몰 처치는, 이거 굳이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건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스몰 처치는 15에서 200명 단위의 교회, 전 세계 교회 중에 80%가 이 스몰 처치에 포함되는데, 여러분 스몰 처치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친교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거고,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가족 단위, 가문 단위로 교회가 어떤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이게 혈연 중심의, 관계 중심의 교회로, 여러분 성도들은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1인 목사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목회, 이게 스몰 처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미디움 처치는요,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미디움 처치는 201명에서 400명 단위의 교회로 전 세계 교회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이 미디움 처치 201명에서 400명의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소그룹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모여야지 돼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지 돼요. 구역이 활성화돼야지 되고 부서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여야지 되고, 여러분 목회자는 쿼터 시스템, 그러니까 목사 한 명에 3-4명의 교역자, 목사 한 명에 3-4명의 교역자, 요게 이제 쿼터 시스템, 미디움 처치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더 넘어가서 400명 이상의 교회를 라지 처치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교회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라지 처치는 교회가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고 비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고 목회자 1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파트 사역자,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는 어떤 게 있느냐, 교역자 3-4명, 당회 3-4명. 그래서 이 라지 처치는 앙상블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라지 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영지교회는 미디움 처치와 라지 처치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미디움 처치와 라지 처치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로, 현재 영지교회의 상황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까? 2025년 지난주 주일날 재직 임명을 했죠. 영지교회 집사직분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지교회 중직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399명이었어요. 꽤 많죠. 400명을 넘었어야 완전한 라지처치인데 2020년도에 421명이었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22명이 빠졌어. 그래서 집사직분 이상의 사람,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이걸 빼고
교회의 중직, 집사 직분 이상의 사람들은 399명. 집사 직분 이상의 사람들만 399명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실제적인 통계를 좀 알려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역자들이 그 주에 나온 성도들의 숫자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는 작년이 몇 명 예배를 드렸냐면 362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은 몇 명이나 예배 드렸을까요? 206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요것도 코로나 이전과 좀 많이 떨어진 숫자예요.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예배 드렸던 작년의 숫자는 436명이었고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예배 드렸던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는 270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작년이 한 360, 많이 나올 때는 400명 가까이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340명 정도 나오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200명에서 240명을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여러분, 출석이 요 정도 한 550에서 60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영지교회고 영지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영지교회가 그 관리 프로그램이,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숫자만 820명. 적지 않죠? 예, 그렇게 적지 않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근데 이 맥킨토시 박사는 전 세계 교회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런 통계를 냈는데 사실은 이 맥킨토시 박사보다 안산의 상록수 명륜교회의 이상철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저는 오히려 요 책이 더 좋더라고요. 이 이상철 목사님께서는 개척교회 1% 성공 스토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월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여서 10년 만에 2,2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야, 교회가 50명 모일 때는 이거를 힘써야 되고 100명 모일 때는 이거를 힘써야 되고 300명 모일 때는 이거를 힘써야지 된다. 목사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도 50명 교회에서는 이거에 집중해야지 되고 100명 교회에서는 이거에 집중해야 되고 300명 교회는 이거에 집중해야 되고 500명 교회는 이거에 집중해야 되고 1000명 교회에서는 이것에 집중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온전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성도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고 교회의 성장이 축복의 성장이다라는 인식을, 교회론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상록수 명륜교회 이상철 목사님은 맥켄토시 박사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한국적으로 교회를 분류하셨는데 개척에서 50명까지, 50명에서 100명까지, 100명에서 200명까지, 200명에서 500명까지, 500명에서 1000명 교회, 1000명에서 3000명 교회, 그리고 3000명 이상 메가 처치가 있다. 그러니까 스몰 처치, 미디움 처치, 라지 처치가 있는데 그 위에는 메가 처치가 있거든요. 메가 처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각 교회의 단계마다 힘써야지 되는 것이 다른데 0명에서 50명까지가 뭐에 힘써야 되냐면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의 처음이 뭡니까? 기도에 힘쓰셔야지 돼요.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지 되냐면 전도에 힘써야지 돼요. 전도에 힘써야지 되고 100명에서 200명 교회는 뭐에 힘써야지 되냐면 예배에 힘써야지, 예배. 200명 교회에서 500명 교회는 양육에 힘써야지 돼요. 소그룹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어딘가 한 군데 소그룹에 속하여 소그룹 활동을 해 나아가야만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구역에 속하든 신도회에 속하든 뭐 교회의 각 부서 교회학교에 속하든 성가대에 속하든 안내부에 속하든 여러분 어떤 부서에든 내가 들어가야지 예배하는 신앙에서 멈추고 예배만 하는 신앙에서만 멈춰서는 더 이상 성장이 없다, 은혜가 없다,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도에 힘쓰다가 그 다음에는 전도에 힘쓰다가 그 뒤에는 예배에 힘쓰다가 그 다음에는 양육과 소그룹에 힘쓰다가
500명에서 1000명에는 조직 시스템에 힘쓰다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미디움 처치와 라지 처치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좀 아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여럿 경험한 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몇 명 교회 시스템인지 아세요? 1500명 교회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분당에 있는 교회들에 맞춰져 있어요. 안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1000명, 1500명 교회에 없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그거 만드느냐고 힘들었는데 15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프로그램이 없다? 아니요. 분당에 있는 한국 교회 중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분당 정도 교회에 있는 시스템과 우리 교회 예배는요,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은 강남에 맞춰져 있어요. 시스템은 분당에 맞춰져 있고요. 우리 교회 예배 시스템은 이 시설 하드웨어 장비는 좀 떨어지는데 환경은 좀 떨어지는데 예배의 소프트웨어는 거의 오륜교회 수준입니다. 전혀 안 믿으시죠? 예배의 수준, 말씀의 수준은 우리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찬양의 수준도 그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교회 상황인지를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 말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고 기도는 저희 순복음교회 수준인 거 아시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기도는 어느 순복음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잖아요. 영지교회의 기도를 알기를 원하시면 금요성령 집회를 나오시면 돼요. 웬만한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영지교회 말씀 수준을 보려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영지교회의 교육 수준을 알려면 제자대학과 말씀기도에 들어와 보시면 돼요. 영지교회의 전도 시스템을 알려면 전도특공대에 나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겉으로 모여봤자 600명, 700명 정도밖에 안 모이지만 우리 교회는 2배 이상의 1500명 정도 수준에 맞춰 있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균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 500명에서 1000명 교회는 시스템 중심의 교회고 1000명에서 3000명 이상의 교회는 봉사와 선교 중심의 교회. 봉사와 선교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가 시스템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교육국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니까. 여러분 영지교회 교회학교는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지교회 교회학교 시스템을 제가 10년 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영아부는 하품으로, 유치부는 성품으로, 어린이부는 히즈쇼로, 청소년부는 제자훈련으로, 여러분 청년부는 봉사와 선교로, 이게 각 부서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웃고 떠들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관계 정도 하는 게 영아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영아 수준의 신앙을 좀 벗어나면 성품을 좀 다루고 성품이 좀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즈시에 오면 예배의 기쁨을 아는 거죠. 어린이부 정도에 오면 예배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청소년부에 가면 제자훈련, 소그룹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에 가면 선교와 봉사. 청년부가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분기마다 선교원금을 낸다는 거 아세요? 요번에 우리 교회가 몽골에 개척한 신터럴트 교회가 크리스마스 잔치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눴어요. 이게 누가 줬냐면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이 헌금한 돈으로 거기가 크리스마스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의 시스템을 쭉 보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록수 명륜교회 목사님의 교회의 사이즈별로 포커스가 달라야 되는구나, 신앙의 중심이 달라야 되는구나, 이거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내가 예전에 100명 교회를 다녔다면 100명 교회를 다니다가 200명 교회에 오면
예전에 내가 100명 교회 때 헌신하다가 200명 교회 때 봉사를 한다면 100명 교회 때 섬기던 방식대로 200명 교회를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이즈별로, 교회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 여러분 작을 때는 이렇게 섬기고, 조금 중간 때는 이렇게 섬기고, 조금 컸을 때는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듯이 내 신앙과 믿음도 지금 바뀌어 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몇 명 사이즈입니까? 몇 명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은? 교회는 700명 교회인데, 영지교회 출석 인원은 600명, 700명인데, 여러분은 여전히 100명 미만 교회, 작은 교회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지교회 시스템은 1500명 교회인데, 여러분의 머리와 인식은 아직까지도 200명 교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지? 교회가 자라면 성도가 자라고, 성도가 자라면 축복이 자란다 그러는데 왜 축복이 좋아지지 않지? 왜 축복이 나아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의 성장에 발맞춰 내 믿음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규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성도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장도 명령하고 있다. 근데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장이고, 성도의 성장은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연결하여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성장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침체나 마이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를 맡았던, 유년부를 맡았던, 초등부를 맡았던, 청소년부를 맡았던, 교육전도사 때든 전임전도사 때든 준목 때든 부목사 때든 담임목사 때든 한 번도 내가 어떤 영혼이나 부서를 맡았을 때 그 영혼과 부서가 마이너스를 쳐본 적이 없고 유지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 때, 한참 많이 사용하실 때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린이부는 1년에 장소를 한 5번 바꿨고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 예배 장소인데 그 예배 장소가 좁아서 여러분 1년에 예배 장소를 5번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부의 구호가 뭐냐면, 따라하겠어요. 본당을 점령하자! 본당을 점령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층에 조그만 방에서 어린이부를 하다가 요게 모자라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이제 교사들이 6개월 동안 한 번 빼고 교회에 어린아이가 등록을 안 한 적이 딱 한 번인가 2번 빼고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이게 광명 6동에 있는 계명성 교회에서 2007년도에 청년 목사를 할 때 부임했을 때 25명이던 청년들이 딱 5번 설교하니까 5주 설교하니까 96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도 제가 처음 등록했을 때 작년 숫자가 200명이 출석 안 했거든요. 한 160 정도 출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배 넘게 출석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2배 넘게 출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를 경험하지 않고 정체를 경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교만했잖아요. 근데 청년 목회를 배우는 2006년도부터 영지교회를 그만두고 수원으로 내려가면서 지난번에 오셨던 전경호 목사님의 젊은이를 깨운다라는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청년 사역 매뉴얼이라고 딱 한 권 주더라고요. 청년 사역 매뉴얼.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맨날 세미나를 갈 때마다 강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제발 좀 매뉴얼대로 해라.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지. 자기 교회 형편대로 하니까 안 되지. 제발 좀 매뉴얼대로 해라. 그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많은 세미나를 다닐 때 그 말이 안 들어오다가,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해봤지만 진짜 강사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믿고 겸손하게 순종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매뉴얼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 목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지교회 와서 장년 목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청년 목회가 성장한 비결은 전경호 목사님의 젊은이를 깨운다 청년 사역 매뉴얼을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이 부흥한 거고요. 영지교회 장년 사역이 부흥했던 것은 이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 개척교회 이야기, 여기에서 50명 교회일 땐 이거에 집중해야 돼, 100명 교회일 땐 이거에 집중해야 돼, 200명 교회는 이거에 집중해야 돼, 300명 교회 땐 이거에 집중해야 돼, 요거 매뉴얼대로 해서 된 겁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미나 강사들은 매뉴얼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세도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는 완벽한 특세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라는 대로 안 할까?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고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고요.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 매뉴얼이 뭘까요? 정도원 목사가 얘기하는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정도원 목사 말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지 돼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발 믿던 대로 믿고 다니던 대로만 다니지 마요. 언제까지 100명 교회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100명 교회의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겠습니까? 교회는 1500명 교회로 성장하는데, 교회는 700명 교회가 됐는데 언제까지 200명 교회에 신앙은 200명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성도의 신앙과 믿음도 따라 성장해야 되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하늘의 은혜와 축복도 성장함을 기억하시고, 이게 교회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되면 나도 된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부흥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성도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 성도의 부흥이고, 성도의 부흥이 성도의 가정과 자녀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시고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자기의 생각, 경험,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대로 하지 마시고 응답의 매뉴얼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의 매뉴얼대로 합시다. 축복의 매뉴얼대로 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응답의 매뉴얼대로, 축복의 매뉴얼대로 겸손히 믿고 순종하셔서 완벽한 특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